지난주에 요셉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금하기도 했고, 사흘이 지나서 시므온을 남겨두고 10 형제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이 가지고 왔던 자루에 돈을 그대로 다시 넣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기적적으로 양식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양식 자루 속에서 자기들이 양식값으로 준 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서 그 상황을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들들의 보고를 들은 야곱의 반응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죠.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건을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죽을 지경이다. 그 말인 거죠. 절규하고 있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불신과 절망이라고 하는 어두움에 가려져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할 때에 불신앙과 절망 가질 수 있는 거죠. 불신앙과 절망 속에 머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절망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요셉의 형제들이 그 자루에 돈뭉치가 있음을 발견하고 또 혼란에 빠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35절 말씀,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다. 다시 언급되죠.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아들들이 또 두려워하고 덩달아서 아버지 야곱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훔치어 온 도둑으로 몰릴 위험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도둑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요셉이 그랬잖아요.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봐. 베냐민을 데려오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훔쳐갔으니 믿어주겠습니까?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형들과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고 도둑이 아닌 것을 증명할 길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 남아있는 시므온의 생명이 죽은 목숨이죠. 사실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양식을 구하려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10명의 아들하고 베냐민이 도둑의 신분으로 애굽에 내려가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쉽사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두려움은 사실에 기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해석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인 거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상황을 해석한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요셉이 돈자루에 돈을 넣어준 것이 사실이고, 돈을 넣어줄 때는 물론 시험하는 측면도 있지만 누구를 배려한 거예요? 형제들과 아버지를 배려한 거예요.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의 일부로서 요셉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가 평가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떠한 일들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두려움을 갖고 불안을 갖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 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배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과 아버지는 불안으로 생각하고 공포로 생각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요셉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애굽 총리죠.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하나님의 자비마저도 두려움과 불안, 공포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은 어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그 결과를 안 좋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우리 가운데 없어. 그것이 불신이라. 그 모습을 우리가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탄식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다. 그 다음에 지금 시므온도 없어졌다.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실이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도 상실될까 불안한 거죠. 극단적인 절망을 토해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절망하는 것, 요셉을 잃은 과거의 트라우마, 그리고 현재 시므온이 인질로 잡힌 상황, 거기에다가 막내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상실에 대한 공포, 그리고 미래의 불안에 대한 것에 사로잡힌 야곱이 절망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없어졌다, 빼앗겼다, 잃어버렸다,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빼앗길 것 같다, 이런 절망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야곱의 신앙은 뭐지? 없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기도했었던 곳 어디 갔지? 또 삼촌 집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베델의 하나님은 또 어디 갔지? 과거에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그 신앙이 지금 없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잃어버렸다, 없어졌다,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이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모습, 신앙이 마비된 것입니다. 신앙이 마비되면 인생을 해석하는 게 부정적이 돼요. 비극적이 돼요. 극단적이 됩니다. 인간적인 손익계산서를 따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를 못해요. 그 불신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마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인생을 신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비신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 이러한 고백적인 모습이 내 언어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마비 상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셉의 불신앙적인 모습 담지 말고 긍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루벤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는 과정,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요셉과 맞닥뜨려서 되어져 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루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맏아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장 노릇을 루벤이 하고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한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야곱에게 내가 시므온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반드시 양식도 구해오고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베냐민을 데려가지만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냐고요. 사실은 근거 없는 행위거든요.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로서 책임감 있는 그 책임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겠지만 인간적인 맹세예요. 다시 말하면 헛된 노력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맹세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무엇을 걸고 하겠다,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다.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절에 보면 야곱의 반응이 나와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누구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냐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에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그 행동이 야곱에게서 나와요. 자기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거고 불안이라고 하는 자기 감정에 집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른 거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아가면 우리가 안 되는 거지. 최대한 우리가 몸부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분별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하지를 못해요.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의 불신앙이 있고 아버지인 야곱의 불신앙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불신 너머에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깨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불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신 너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실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